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옛사람은요,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나예요.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되어 아담과 함께 범죄한 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바로 그 나, 바로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6절의 본문 이하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이 뭐라고요?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이,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이 오늘 나와요. 죄의 몸. 오늘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뭘 말할까요? 이 죄의 몸은 죄된 몸 혹은 죄로 타락한 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토소마테스 하르마티아스 테스 하르마티아스라는 이 단어가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죄에게 속한 몸 그런 뜻이에요. 죄가 소유한 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 몸은 죄에게 속해 있었어요. 또 주인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죄가 우리 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몸이라는 말은 죄의 노예가 된 몸 그런 뜻이에요. 죄의 종된 몸 그런 뜻입니다. 이런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는 거예요. 여기 멸하여 수동태인데 없어지다, 끊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동사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 뭐죠? 이미 그 일이 과거에 단번에 일어나 버린 걸 말해요. 없어지고 끊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단번에 일어나고 이루어져 버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죄에게 속해 또 죄가 소유했던 바로 그 죄의 몸이 단번에 멸하여졌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구절은 갑자기 바울이 신자의 칭의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6절에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몸이 멸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 7절을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말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이미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이미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을 때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졌고, 그래서 완전히 다시는 이제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인데, 여기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물론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때에도 이 표현을 써요. 그런데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는 이런 표현이 누군가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어떤 분쟁적인 요소도 남지 않게 됐을 때 의롭다 이렇게 규정하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이제 의롭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뭐예요? 지불해야 될 것, 뭐 돈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줘야 될 것을 완전히 남겨버리시 다 지불하고 다 주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의무나 권리 이행의 관계가 다 잘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어떤 법적인 어떤 분쟁의 요소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됐을 때 의롭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표현은요, 자,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해요. 사망, 죽음이라는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볼 때 지금 죄가 죄인들에게 그 값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지금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죄가 죄인들에게 죄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그 값을 치르기까지 죄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죄인을 소유하고 주관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값 치를 때까지 갚어, 어디 꼼짝 못해, 이렇게 딱 올가매놓고 이제 뭐 딱지 다 붙여놓는 거죠.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 갚을 때까지는 더 이상 거기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히 뭐예요? 죄가 주인이 되고 죄의 노예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인은 죄의 소유가 되고 노예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만일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값이 정당하게 치러진 셈이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주인 노릇하던 죄와 종 노릇하던 죄인 사이에 이 채무관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이제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죄가 그 사람에게서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뭐 더 갚어, 어디 못 가, 이렇게. 왜? 다 갚았어요.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이전에는 죄에 속해 있었고 죄의 소유였었고 죄의 노예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값이 완전하게 죽음을 통해서 이제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는 벗어나고 죄의 노예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표현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Because anyone who has died, 죽은 사람은 누구든지 has been freed from sin, 죄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에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그게 죄값이 정당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이렇게 지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옳다 이렇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도 마찬가지예요. For he that is dead, 죽은 그 사람은 is freed from sin,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죄에 대해서 무슨 뭘 갚아야 될 의무가 전혀 이제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몸이 멸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죄에게 속해 있었고 죄의 소유가 되어 있었던, 죄의 노예였던 그 몸이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완전히 값이 지불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완전히 죄값이 지불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랬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 죄값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지불하는데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분납 형식으로 앞으로 갚을게, 이게 아니에요. 전액을, 내 죄값의 전액을 일시불로 완불해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 전액이 일시불로 어떻게 됐다고요? 완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죄가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갚어! 그러면서 마치 그냥 주인 노릇하면서 말이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녔는데, 이제 그 죄값이 남김없이 다 지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인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게 돼 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죄가 소유한 그런 그의 노예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죄값이 전액 일시불로 완불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할 때 간신히 어떻게 탈출한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죄값을 전액을 일시불로 완불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의 그 왕노릇 아래서 벗어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영원히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우리에게 가서 뭘 또 남은 어떤 걸 또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6절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제 죄의 몸은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였던 나는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어졌어요. 이제 나는 죄의 종노릇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죽은 자는 정당하게 그 값을 치르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무도 없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법정에서 이제 됐다, 이제 모든 죄값은 완불되었어, 너는 이제 자유야,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갖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신자가 더 이상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된 바 되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힌 바 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죄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성향, 옛사람의 성품은 남아있어요. 마치 바로의 앞지 아래서 430년 동안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를 다시 잡아들이려고 하던 그 애굽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 이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종으로 끌어갈 그런 대적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완전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뭐예요? 아직도 옛날 노예 생활하던 기질, 그때 갖고 있었던 그런 성향, 이런 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요, 아직도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성향이 남아 있어서 기회만 되면 자꾸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또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실패하게 해요.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죄를 범하고 넘어져도 이미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값이 이미 전액이 일시불로 완불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준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나 내가 그래 알고 있는 그런 죄만이 아니라 내 생의 모든 죄, 그 전액 죄값이 십자가에서 일시불로 완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 갚어, 죄값을 치러야 돼, 이런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볼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여러분, 의로운 분이라면, 내가 죄를 범했는데요, 내가 그 죄를 졌는데요, 그러면 의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랬구나, 형벌을 내려야죠. 아니, 죄인이 자수했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졌던 죄인이 자수했어.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여러분, 공의로운 사회라면, 정의로운 사회라면 어때요? 그렇게 자수한 정상 참작은 될지 몰라도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 그렇구나. 10년 살 것지만 네가 그래도 자수했으니까 한 8년으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에요? 의로운 사회죠. 근데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 무죄야, 용서해줄게.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정의로운 사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그랬구나, 잘 왔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해야 맞는데, 지금 뭐라고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죄를 사하신대. 왜? 이미 그 죄값이 치러져 버렸거든요. 그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완불이 되어버렸어, 죄값이.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그래, 이미 그 죄값이 치러졌느니라, 네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쁘셔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가 하루에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그 죄는 이미 값이 치러졌느니라,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게 되더라도 이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죄가 나의 하나님 된 자녀의 신분, 나의 의인된 신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친받은 그 신분을 그 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나의 운명을 죄가 다시 바꾸지 못해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죄가 나를 그가 원하는 대로 끌어갔지만 이젠 더 이상 죄값이 이미 다 치러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오늘 죄를 범하고 넘어져도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를 구원하사 나를 영화롭게 하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넘어짐과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된 나의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오해를 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준 구원을 간직하고, 그리고 이제 죄짐 안 되고 또 죄짐 막 철저하게 회개해갖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은 완전히 치러졌고, 오늘 내가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죄가, 그 넘어짐이, 그 실패가 나를 다시 죄의 권세 아래로 끌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녀된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더 이상 나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오히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게 더 낫겠네, 이런 오해가 나올 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는 이 6장에서 딱 못 박아놨죠. 그럴 수 없느니라, 신자가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선언해 놓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내용에서 오늘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하여지게 된 것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영원히 끝장내버리신 것은, 그래서 죄값이 완전하게 치러지고 우리를 그렇게 죄의 몸이었던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신 것은 뭐예요?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아담은 죄의 노예가 아닌 때가 있었어, 죄 짓기 전에.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제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 날 때부터 허물과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냥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인간은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죄가 명령하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그렇게 죄의 노예였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 가운데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하셨도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죄의 노예였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죄의 노예인 상태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길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걸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것만큼 가장 무서운 죄의 기만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죄의 노예인 상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이고, 뭐라고 말해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마귀는요, 야 네가 왜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의 결정권을 드리고 네가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네가 자유로운 존재가 돼. 저것만 따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속였어. 그래서 지금 허물과 죄 안에 죽어있는, 죄의 철저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뭐라고요?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만큼 무서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실상도 없다고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원래 어떤 존재로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고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는 것이에요. 지성과 감정, 의지, 인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그걸 위해 지음받은 존재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성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라고. 이 모든 자연,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더듬어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탐복,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거,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할 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은 내가 영광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사람은. 왜? 인간은 스스로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인간은 최고의 가치를 느끼게 돼 있어요.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돼 있어. 그 영광을 보면서 인간은 즐거워하고 그 영광 앞에 기뻐하면서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박수각질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혼자 있을 때는 마약을 하고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극도의 어떤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말이죠.
심지어 자살도 하고 이런 일들은 인간이란 원래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뭘까요? 뭐가 자유겠어요? 마음껏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지 뭐. 새는 마음껏 하늘을 활활 날아야 돼. 그냥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막 날아야 돼. 너무 좋다. 막 창고를 막 날. 새는 그렇게 해야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거대한 고래는요, 걔는 물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비참해지는 애예요. 물 속에서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 그러면서 물을 확 뿜었다가 뭐 이러면서 대양을 헤엄치고 그러면서 고래는 행복한 거야. 고래긴 그게 자유지 뭐. 고래를 갖다가 어딘 철장에 가둬놓고 어디 육지 바깥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거 고래 구경하고 사진 찍고 뭐 세계 최고의 고래네 박수 쳐주고 그런다고 고래가 행복할까요? 고래는 비참한 거예요. 새가 창공을 훨훨 날듯이 거대한 고래가 대양을 헤엄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정말 그렇게 헤엄을 치듯이 인간은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자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하나님을 기뻐할 자유, 그 영광을 더 깊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자유, 그 하나님을 인해서 행복해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갈 자유. 인간은 바로 그런 자유를 위해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그 인간이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와 마음의 소욕을 쫓아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만 부조리하고 부정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괴물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코 인간은 그런다고 해서 행복할 존재가 아니에요. 물이 이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깨져가지고 물이 다 흘러버리면 이 물통은 어디에 가야 돼요?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물이 쏟아졌네. 이게 정상적이 아닌 깨진 물병을 보면서 갖는 혐오감. 야, 넌 안 돼. 넌 아웃이야. 넌 쓰레기통 가야 돼. 이런 혐오감처럼 타락한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혐오감,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영원히 폐기 처분될 운명에 우리 인간들이 놓이게 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단번에 일시불로 완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공할 죄의 종된 신분에서 영원토록 자유케 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임을 받아서 죄값은 완전하게 지불되어 버리고 우리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다시는 종된 삶을 살지 말라고 예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은 바울 서신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영원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꺼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메고 종된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 노릇하는 삶, 이제는 청산해버리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로마서 오늘 6장 본문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랬어요. 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이미 그 관계가 끝나버렸어. 근데도 지금도 죄가 자꾸만 이제 치근덕거리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몸에 그 영향력을 남겨놓고 자꾸만 몸의 사욕을 쫓아가도록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죄의 요구에 순종치 말아라, 거부해라는 거예요. 벗어났어요. 더 이상 그의 종이 아닌 것이.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어요. 그 죄가 우리를 그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이미 다 전에 그 값을 일시불로 완불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관계가 없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한테 뭘 해라 말라 이제 요구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다고 이제 뭐 법 정죄 받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뭐 마음 편하게 그냥 다리 뻗고 죄 지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더 이상 바로 그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라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정욕을 쫓아가는, 죄의 요구를 쫓아가는 그런 종살이의 삶을 다시 살지 말아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같은 의미의 말씀을 베드로전서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자가 죄를 그쳤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그쳤다 이 단어는요, 무엇으로부터 풀려났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고난받은 자가, 죽임을 당한 자가 이제 죄로부터 풀려난 것이에요. 죄의 왕노릇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히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해방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나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쫓는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은 멸하여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죄와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 그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만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서 정죄받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말 운명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죄와는 그 관계가 영원히 끝나버렸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비록 지금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서 오늘도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장래에 반드시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해요? 또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미래에 될 일을 완료형으로 써버렸어. 왜? 하나님 그가 작정하셨으니까. 그가 작정한 일을 반드시 그가 이루고야 마실 거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화롭게 된 거예요. 이미. 신분도 영화로워졌고, 이제 우리의 몸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때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죄를 범하면 나는 신자가 아닌가 봐.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죄를 범하지? 제대로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자꾸 그렇게 생각할 만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자꾸 와서 더 이제 막 속이는 것이. 맞아, 넌 좀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돼. 네가 그러고 신자냐? 그러면서 자꾸만 더 침체하게 만들어. 오늘 죄를 범하였어도 죄를 짓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제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변화될 뺏길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죄 없다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고 이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마음 아파하면서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미 그 죄값이 다 치러졌느니라. 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너는 의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내 자녀니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나의 운명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몸은 멸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완전히 정말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몸은 멸하여졌고,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 신자들에게, 마지막 완성의 자리에 이르고야 말게 될 그런 신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후로 성경이 요구는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제 이 몸, 더 이상 죄가 이 몸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몸을 사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됐고, 이 몸으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인이 되십시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